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감히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겨나가며 빛을 비추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자고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자, 원래 우리 세상에 단체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운동이든지 뭐이든지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최정예부대가 많아요? 숫자가? 에이, 최정예부대는 예하부대보다 숫자가 적지. 우리 재혁이도 SDT라고 스페셜 듀티 팀, 그래, 스페셜 듀티 팀. 그래서 그 특수임무대를 나와서 특수임무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군단에 있었는데 그 요원이 SDT 요원이 군단이면 엄청 크죠. 사단 몇 개가 모여야 군단이 되잖아. 그러면 그 예하 부대 사병들이 얼마나 많아, 그지? 한 10,000명 단위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SDT는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도 안 돼. 그 특수부대가 그런 거야. 최정예 부대니까. 50명도 안 되는 거요. 군단에. 사단에 가면 한 20명도 안 돼. 그런 부대를 나왔어. 해병대만 좋은 줄 알지? 이런 숨은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자, 이렇듯이 최정예 부대는 적어 숫자가. 해병대가 많아, 해군이 많아. 해군이 훨씬 숫자가 많지. 해병대 숫자가 적은 거야. 거기도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안 가봐서 잘 몰라 지금. 그래서 어느 군대든지 뭐 아니면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숫자가 많아. 일반 선수들이 숫자가 많아. 일반 선수들이 숫자가 많지. 국가대표는 최정예 요원들이잖아. 그 숫자가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는 최정예 요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당백이요.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 하나를 통해서 1,000만, 100만, 억만을 다 상대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우리 인류의 그 죄값을 치르고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100분이 돌아가셨나? 1000분이 돌아가셨나? 한 분이 돌아가셨죠. 한 분.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시대에도 진실한 선지자는 숫자가 적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많았어요. 숫자가. 진짜는 희소 가치가 있는 거야.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일당백이다. 따라서 해봐요. 시작. 일당백이다. 나는 일당백이다. 왜요? 나는 일당백이요. 우리 샘솟는교회를 버티는 기둥들이다. 기둥들. 집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 그죠? 그냥 가라앉아 버려.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집이 있는 거야. 우리 이 집도 마찬가지지. 응? 이 벽이 다 기둥 노릇을 하잖아. 벽이. 응? 내력벽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력벽. 응? 이 벽이 튼튼하니까 서 있는 거지. 응? 벽이 이렇게 힘이 없었고 이렇게 한쪽을 밑에 가서 그냥 때려서 부셔봐 한번. 응?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 시작. 벌써 여기도 조금 기울고 있어. 이렇게 앞으로 창문이 이렇게 기운다고. 응? 이 건물도 조금 기울어졌어 이렇게. 응? 그렇지만 무너지진 않아. 왜냐하면 그래도 벽이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 벽을 털어내. 어? 도끼로 다 때려갖고 털어내봐. 그럼 어떻게 돼? 내려앉는 거지. 내려앉는 거지.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 있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둥이다. 나는 기둥이다. 어디의 기둥이요? 샘솟는 교회의 기둥이요. 샘솟는 교회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샘솟는 교회의 기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잘 모르실까? 잘 알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더 채찍질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바쳐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고서 그 살아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근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를 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이루신다고?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원이 막 탐욕으로 가득 찬 소원도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들은 다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리고 예배시요. 예배시. 73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른 익명의 저자가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썼어요. 그 중에 오늘 145편이 마지막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그런 절기나 또 안식일 예배에 주로 사용된 감사 예배시는 특징이 있어.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고 찬양하라고 했는가.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버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버이가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계시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버이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내가 어버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어버이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잘못한 것들이 많고 지금도 아쉬움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려고 해도 계시 안 계셔. 안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돼. 귀로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자,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응? 못했지.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또 내가 자녀들이지만은 아비로서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주시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것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비로서 해야 될 것, 자녀로서 해야 될 것,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권세는 아니지만 영적인 엄청난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는 도망다니지만 광복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은 뒤에는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독립군들의 영웅이 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도 얼마나 독립군들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물론 나라가 세워진 초기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나중에 다 다시 바로잡아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권세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5편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이제 절기 때나 안식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 그때 시를 읊었어. 그 시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질 않아. 그 다음에 보편적 측면에서 우주와 자연 또 인간 역사를 당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섭리해 가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절대 지존자요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일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진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 은총.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 일반 은총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은총을 받고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뭡니까? 이 환경 자체, 지구, 우주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햇빛을 안 비춰줍니까? 아니요, 다 햇빛 받고 살아. 그죠?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양식이 막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먹는 곡식들이 만들어지고 과일들이 만들어져. 그럼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못 먹나요? 다 먹고 살잖아. 그죠? 그게 뭐야? 일반 은총이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 덕을 보고 살아. 그죠? 교회 안 나와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오히려. 그런 사람도 가끔 보여.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 연쇄살인범 잡고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더라.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거 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응? 자, 어제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고등학생이 막 자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막 동네 이장이 보고는 막 말려가지고 이제 자살을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안정시키고 얘기를 하는데 유서를 써놨어. 자기 엄마가 암이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데 자기 마음이 그걸 보는 게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그래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래갖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막 이장이 막 너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엄마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우리 학생이 이 효심이 가득한 착한 학생이 죽으려고 했구나. 자, 내가 돈이 많지 않지만 200만 원 내가 그동안 버는 거 너한테 너희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힘내라. 그리고 딱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일이 뭐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겠죠.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해갖고 막 도와주고 그게 또 소문이 더 나니까 신문에 나고 막 그런 거야. 막 취재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국 각지에서 막 그 성금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하고 막 통장으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학생이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막 살림을 다 때려부시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이요? 이 효심이 많은 착한 학생이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암도 아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자기가 사귀는 애인하고 둘이 짜고 아들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아들을 갖다가 그 자살극을 벌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뭐라고 사기쳐서 받은 거지? 그걸 이제 해외여행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를 어릴 때부터 옆에서 잘 돌봐줬던 할머니가 계셔. 그 할머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빨리 병 낫고 아들을 잘 키우라고. 그게 그 아들을 손자처럼 진짜 사랑했던 거야. 그런 걸 이 학생이 볼 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연극벌이 가지고 사기쳐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저 할머니의 진짜 그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엄마가 쓰면 되겠나 막 그것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할머니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엄마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막 끼우끼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내가 다 밝혀버리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기꾼으로 몰려버린 거지.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학생이 정말 효자고 또 이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사기꾼들이었어. 이게 세상이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명명백백하신 분이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특별 은총인 거야. 일반 은총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심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일반 보통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절기나 안식일 예배 때 드리는 감사의 시의 특징이었다 말이에요. 본시편 145편 역시 감사 예배 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5편도 특별한 어떤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한 행사,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영광과 공의를 찬양하고 있어. 그것이 145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또 보호를 감사 찬양한다는 점에서 모든 감사 찬양 시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절대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대함이 감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145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 못 봐야 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지존자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시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다윗이 지은 것으로 총 29편의 감사 예배시 중에 하나인데, 본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절의 첫 마디가 시작되는 답관체시요. 알렙베트, 김멜 달렛 뭐 이렇게 그 있어요. 우리 ABCD 한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어.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죠? 똑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알렙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썼어요. 근데 네 번, 그걸 이제 그런 시를 답관체 시라고 그래요. 답관체 시. 다시 말하면 이제 알파벳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본을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중에 14번째 글자인 눈이라고, 눈이 있어,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행이 누락이 됐어요. 14번째가. 그래서
시가 22절이 아니고 21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깊은 지식입니다.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을 우리가 지금 설교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1절이 되어 있는 이 145편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전반부는 1절과 2절인데 여기에는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시인의 결의에 찬 다짐이 나와 있어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죠? 송축한다.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걸 막 3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반부에 가보면 3절로 20절인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강조했던 것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3절로서 20절까지. 그 중에 이제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과 행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위대한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행사는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로 싸움하지 않고 모세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 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또 홍해가 가로막혀서 애굽 군대에게 다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쫙 갈라주셔가지고 그리로 다 건너서 나오게 해주셔요. 이런 사건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죠?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잖아. 자기 힘으로 이겼을까요? 그거 못 이기는 거지.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돌려서 그냥 돌판에 던졌는데 그대로 물맷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러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란, 다단,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추종자들이 땅 밑으로 다 삼켜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싹 전멸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이 다윗 왕은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또 경험한 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그리고 7절로 13절에 보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여호와를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랑이 많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남아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천번 만번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언제 끝나요?
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그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쫓겨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죄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14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보호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15절 16절 잘 봐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뭘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 자, 16절, 18절 봐요. 18절. 16절에 있죠. 16절.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짜로 간구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간구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오. 19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이루신다? 소원을 이루신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제 후반부 마지막 21절 보면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광대하심, 영예로우심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또 만민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내 입이,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높여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육체, 인간이라고 한다면,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누군가를 함부로 아무나 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게 주인이시거든. 주인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랬어. 송축하리다가 아니라 송축할지로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송축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모든 육체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찬양해야죠. 네. 그래서 본시는 구속사의 절대 유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재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힘과 평강 곧 구속사적 번영과 행복을 주시고 있는 놀랍고도 기쁜 사실에 새삼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시를 깊이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피상적으로 그냥 그래 이게 아니요.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145편을 집에 가서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깊이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막 감동을 줍니다. 감동. 구절마다 정말 너무나 귀한 구절들이에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시에 나타난 주를 찬양해야 될 이유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를 찬양해야 될 필연적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필연적 이유들 쭉 근거를 내세워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본시에서 찬양되고 있는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다윗이 겪은 자기의 삶의 그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 나 개인의 삶의 역사를 놓고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그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정말 주의 이름을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받게 합당하단 말을 아니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침이 없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우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친히 함께 해주신, 돌봐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실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